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마닥본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떠한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기록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남매들 역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이 아닌 다른 곳에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날 때에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 나흘이라는 말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뒤집힐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 마중 나간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당장 다시 살려내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처럼 나사로가 누운 무덤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라 하셨을 때에도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의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마르다는 이제 살려낼 수 있을 때가 지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죽어가고 있는 자는 살리실 수 있으나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죽을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믿도록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자는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서 번역상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인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며 주님, 저는 이미 전에 믿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믿음, 과거에 믿었던 그 상태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교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믿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봅니다. 예전부터 쭉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아는 것인지 믿어서 알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성경적 정답을 너무나 척척 대답을 잘하고, 그러나 그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 앞에 대처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 앞에 도달해서 돌을 치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려는 그 신앙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헛수고를 하십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까지 믿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죄로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그날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고, 아니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그 죽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온 일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고였으며, 동시에 그를 믿는 우리 모두 역시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와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일으키심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와 이 세상은 결코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는 있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권세와 이 세상이 주님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또한 이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탐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여 거듭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승리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작은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안에 내주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만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승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승리를 죄와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